하여튼 많이 죽인다고 그랬어요. 막 그거를 노래를 만들었어. 자랑 삼아. 내가 사람 이렇게 많이 죽였다고. 그 어디가 빵산에 간도 안 가고 맨날 사람만 죽였나? 뭐 하러 가지 않고? 빵산에 안 가고. 빵간이 뭐예요? 아, 교도소. 무식한 놈은 그냥 쉽게 하느라고 빵간이야. 아, 빵간이요. 오. 말씀은 열왕기상 8장 33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83절? 33절 여기에요. 33절 여기요. 여기. 네. 제가 할머니 읽어 드리고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네. 자, 33절.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멀리서도 와가지고 네. 응? 이 성전 진기 와가지고 지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죄 짓는 놈도 있고 또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용서해주라고 잘 봐주라고. 볼게요. 만약에 우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죄를 져가지고 죄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전쟁하러 갈 때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하러 가라 그러면은 이겼었고. 그렇지. 근데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자기들이 그냥 가가지고 전쟁하면 다 졌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거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옛날처럼 우리가 또 하나님 말 안 듣고 범죄해서 적한테서 패하게 되면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다시 우리가 알아보고 인정하고 하나님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간구합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잘못하더라도 우리 백성들이 빨리 깨우치고 알아차려서 하나님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네. 이제 찍었어. 이제 다시 켰어. 할머니 뭐라고? 할 말 있으셔? 응? 다시 할 말 있으시면 한번 해보셔.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늙은이가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것이 초라해 보이지만은 마음은 아주 기쁩니다. 모두 젊으신들 이런 나같이 늙게 시작하지 말고 이제 시작하는 이 늙은이를 봐서 너무 일찍 늦어서 안 됐으니까 하나님을 본보고 하나님에 따라가려면 일찌감치 따라가십시오. 일찍 가셔야 합니다. 빨리 성공하세요. 아 예. 믿음으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나누다가 갑자기 할머니가 하실 말씀 있으시다 해가지고 할머니 말씀 좀 들어봤습니다. 자, 34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게 이제 저희 잘못은 생각이 나겠죠. 네. 용서를 바라고 좀 이해해 주시고 저희 옛날 조상들이 살던 그 땅으로 좀 가고 싶은가 봐요. 그래요. 볼게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백성들이 잘못해가지고 다시 하나님 찾아서 기도하잖아요. 예. 그 말씀을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이 조상들에게 주신 땅, 이게 이제 가나안 땅, 우리 땅, 하나님 주신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할머니가 아주 이해를 잘하세요. 그래서 댓글로도 할머니 점점 똑똑하시다고 그런 것 같아요. 댓글로 똑똑하다 할머니. 별소리 다 들어요? 자, 35절.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가거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용서를 빌고 자기들이 잘못을 깨달았거든 용서해달라는 그 말이겠죠? 아, 네. 자, 만일 우리가 이제 죄를 져가지고요, 하늘이 닫혀서 비가 없어서 비가 안 와요. 맞아. 그러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 때 이곳 성전, 이곳은 성전이에요. 네. 성전을 건축했으니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가거든. 그들이 하나님은 다시 반성하고 알아차려서 죄를 깨닫고 떠나가게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이따가도 얘기 드릴 텐데
인간의 죄는요, 자연 환경, 이 자연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여기 비가 안 온다, 하늘이 닫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요거는 제가 이따가 또 설명드릴게요. 36절. 네.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무슨 말일까요? 자기네들이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빌면은 용서를 받아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살기 좋게 해주시라고.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웃었어? 긴 거 아닌가 모르니까. 그래요. 자,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잖아요. 네. 하늘에서 이제 들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그러니까 우리를 종이라고 표현하고 백성이라고 표현했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네. 그들이 마땅히, 우리가 이제 마땅히 실천해야 할 선한 행동, 길을 알려주시오고, 그리고 우리 백성에게, 우리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기업으로 주신 땅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땅을 잘 일구라고 주신 거예요. 아. 잘 가꾸고, 잘 다스리고. 그러니까 기업입니다, 기업. 그래 얼마나 감사해요. 네. 그 땅에 비를 내려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농사를 짓죠. 여기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이스라엘 땅은요, 좋은 땅일까요? 안 좋은 땅일까요? 하나님이 내리신 땅 같으면 좋겠죠. 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어요. 네, 하나님이. 맞아, 절대로. 근데 지리적으로 볼 때 안 좋은 땅이에요. 왜 안 좋은 땅이냐? 주변에 이집트나 이런 데는요, 강이 있어요. 강. 네. 강이 물이 많아서 거기는 비가 안 와도 먹고 살 수가 있어. 강물로 그래. 인해서 농사 짓고. 아주 물도 아주 그냥 풍부해. 주변 국가들은 그 강 주변으로 국가들이 세워져 가지고 물이 풍부해서 먹고 살기 좋습니다. 근데 강이 있지만 그 주변엔 다 사막이에요. 사막, 황무지. 아, 근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은 강이 없어요. 어쩌 그럴까. 그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땅이라고 했는데 강이 없어요. 왜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강이 없는데, 황무지인데. 그거는 주시는 대로 따라서 가. 오, 주시는 게 이제 하나님 그게 그런 땅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주시기 때문에 살기 좋게 해주실 거예요. 정답. 어? 정답. 어떻게 알았어? 아니 모르지. 모른다는데 말 어떻게 그렇게 했어? 이렇게 들으니까 좋게 해줄 것 같고. 야, 저 볼게요. 네. 거기는 강물이 없어요. 근데 그 사막에는 그래서 물이 아주 중요해요. 사람이 살려면. 근데 강물이 없는데 우리가 그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살려면 강물을 이용하고. 물이 없어. 강물이 없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우리가? 강물이 없어요. 그러면은 빌어야지 뭐 하나님께. 그럼 뭐 어떻게 해? 무슨 물이 어디서 나와? 물이 없으니까 물을 먹을 수 있게 예수님이 그랬나? 어느 바울 탁 치니까 올라왔잖아요. 모세. 모세가 그러나? 바울을 탁 치니까 올라왔지. 자, 거기가 강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하늘에 내려주는 비에 의존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 그럴 수밖에 없구만. 네. 그러니까 거기는 하나님 없으면은 못 사는 땅이야. 그래 하나님이 내리신 땅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강물이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의존해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지만 살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를 안 내려주면은 죽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아주 조건이 뭐냐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그래도 살기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비를 내려주시니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여기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여기는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늘 떠올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래. 하나님 비를 내려주셔서 하니까 그러니까는 이 땅은 아주 그냥 그 영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살게 해주시는 영적 의미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육신적인 의미보다도 하나님을 늘 생각할 수밖에 없는 땅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젖과 꿀이 흐를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환경도, 이 세상도 우리는 지금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졌지만 그 외에도 사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람들이 희한하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안 죽을 줄 알았는데 희한하게 다른 일로 죽어. 스트레스 받고 병나고. 이것 또한 육신의 황무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 가나안 땅을 우리 생활에서도 접목을 해서 실천해야 되는 게 뭐냐면 늘 하나님을 떠오르고 붙잡고 하나님 없으면 우리가 힘들고 병들어서 죽는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도 스트레스 생겨서 병이 생긴다. 그런 그거를 알아차리면서 이 영적인 환경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이 가나안 땅에 살듯이 우리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네. 자, 37절.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고 무슨 질병이든지 막론하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 죄 짓지 말라는 뜻이에요. 죄를 짓고 살다 보면은 의미대로 뜻대로 안 되는 거야. 네.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잘하는데 표시를 잘못하고 깐부기가 다 생기고 해충들이 나와서 먹고 살 줄 있으니까 막 헤매고 네. 추접하고 이 나라가 다 추접하게 돼버렸어.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자, 딱 맞아요. 할머니가 이해를 해서 이해하는데 치고 설명까지 더 해주신 거예요. 그래요? 자, 만일 이 땅에 기근이 들고 전염병, 야 이거 전염병은 지금 우리 코로나도 있었고 예전에 메르스도 있었고 AI도 있었고 하여튼 이 세상에 원래 전염병들이 이렇게 각각 이게 있어요. 근데 이 전염병이 생기거나 그리고 곡식이 시들거나 농사가 잘 안 돼서 깐부기는 뭐예요? 깐부기. 깐부기가요. 이게 겨실이 이렇게 나오죠. 깨끗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 가서 그냥 이렇게 뭐가 생겨요. 병신이 생겨 말하자면. 응, 왜냐면 배도 그렇고 무엇이가 그저 옳게 안 나오고 깐부기라는 게 병이요, 병. 아, 네. 병들린 그리고 거구나. 까마요. 까마서 깐부기요. 아. 우리네 농사는 하얗고 노랗고 이렇게 색깔이 예쁘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나오면요. 그것이 쌀 찌는 데도 들어가면 쌀도 펄어져요. 야, 이거는 저도 모르는 거고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 대다수 잘 모를 것 같은데 할머니가 이 깐부기라는 단어를 아셔가지고 설명을 아주 잘 해주셨네요. 깐부기. 할머니가 옛날 말들 전문가, 옛날 말 전문가야 할머니는. 여러 말 많은 거 있는데요. 한 번에 다 못해요. 그래. 자, 그래서 그런 깐부기가 나거나 네.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이거 메뚜기 오면 이제 작물 다 먹잖아요. 그리고 쥐들이 돌아다니면 그냥 해방 놓죠. 그렇게 이 곡식이 바로 못 올라가. 메뚜기가 앉으면 이렇게 막 쉬고 배이삭이 그래요. 그래서 황충은 뭐예요? 황충. 황충이는요 아주 사람이 이렇게 털이 오면 막 따가워. 황충이. 아, 그런 게 있어 또? 네. 나 몰라서 물어본 건데 진짜 네. 있어 황충이? 벌레가요 그런 황충이라는 거. 제가 알기로는 그 황충이가 말하자면 그 털이 네. 독해요. 그런데 다음은 막 따갑고 두드러기 나요. 두드러기. 그런 것도 사람을 해치죠. 귀찮게. 역시. 야, 이거 옛날 말 나오면 무조건 할머니한테 물어봐야겠어요. 아는 건 다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황충이 나거나 그런 이제 적국이라는 건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적이죠, 적군. 적군이라는 말이면 그러자면 우리 같으면 인민군이죠, 뭐. 인민군. 적군이니까. 그렇죠. 인민군이 이제 뭐 북한? 그리고 옛날에 우리 쳐들어왔던 일본?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 우리나라 쳐들어왔던 오랑캐? 오랑캐가 일본이요. 북한에 아니 중국에도 오랑캐 왔잖아. 아, 그래요? 중국 오랑캐. 그럼 자. 나보다 더 잘하는데요. 이런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어찌됐든 어떤 재앙이든 어떤 질병이든지 막론하고 그러니까 모든 나쁜 일들 그러니까. 그걸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자, 38절 읽어보세요. 제가 하는 거죠, 제가. 38절.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용서를 빌거든
용서해 주시라는 뜻이겠죠. 뭐. 예, 용서해 주시고 잘못했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않겠다는 맹세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이런 어떤 재앙이나 질병이 생기더라도 한 사람이나 혹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제각각 개인이 다 내 마음에 비롯된 재앙이라는 걸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반성하고 이 성전을 향해서 성소를 향해서 손을 펴고 기도나 간구를 하거든. 자,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우리가 코로나가 생기거나 전쟁이 생기거나 환경오염이 되거나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남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요. 다 개개인의 마음에서 비롯된 현상이라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참 이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음속으로 나쁜 마음을 품었는데 그게 왜 코로나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그게 환경오염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이거를 과학적으로 따져보면은 이거는 뭐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에요. 하지만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는요, 인간의 그런 마음 하나하나가 다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는 설명할 수 있어요, 제가. 근데 성경적인 이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배우고 깨달아야 돼요. 어찌됐든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이 세상의 어떤 재난과 재앙도 다 개개인, 그러니까 내 마음의 영향을 다 받아서 일어난 현상이다라는 거를 깨우쳐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은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는데요. 뭐? 나비 효과. 나비 효과가 뭐냐면 나비의 날개짓 하나로 태풍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태풍이 무섭구만. 그리고 그래도 약한 것이라도 크게 부릴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게 뭐냐면 만약에 보세요. 나비의 날개짓이 바람이 세지 않잖아요. 근데 이미 날개짓을 한번 했기 때문에 그 뭔가의 영향력이 하나 생겼죠. 작은 바람이라도. 근데 그 바람이 일단 생긴 거예요. 우리가 피부를 느끼기는 어렵지만. 근데 중요한 건 전 세계에 만약에 나비들이 있잖아요. 그 나비들이 동시에 날개짓을 하잖아요. 그 작은 바람들이 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 게. 중요한 건 이 장소 한 곳에서 나비만 날개짓을 한 게 아니라 사람이 움직이면서 생기는 바람, 차 문을 닫으면서 생기는 바람, 자, 이런 모든 바람들의 영향이 끼쳐서 어떤 하나의 형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태풍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나비 효과라는 건데, 그러면 우리의 마음도요, 나비 효과 같은 성질이 있어요. 내가 한 명이 누구한테 욕을 했어, 길거리 지나가다가. 근데 그 사람이 길거리에서 수많은 사람한테 욕을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욕 많이 먹은 사람이. 기분이 안 좋지. 잘못했기 때문에. 기분이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승질내죠. 승질내죠. 승질이 심하게 나면 어떻게 돼요? 다 가게 되면 일도 저지를 수 있어요. 그거예요. 할머니가 정말 똑똑하네. 그거예요. 그게 나비 효과. 우리가 길거리에 지나가면서 누구 한 명한테 욕하거나 스트레스 중이나 승질 부리면 그 한 사람이 스트레스가 쌓이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게 터져가지고 누군가를 죽여요. 해코지를 해요. 범죄를 저질러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는 우리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하지만 나비 효과. 내가 남한테 기분 나쁘게 한 그 하나가 쌓이면 나중에 큰 사건과 범죄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조심해야죠. 자, 이런 것들이 제가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이 현상이에요. 우리 마음이 이 재앙을 어떻게 불러오는가.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가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요, 우리의 마음 하나에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아주 나쁜 마음을 갖더라도요, 이 나비 효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 보시고 재앙과 재난을 불러오는 겁니다. 아이고 주여 용서할 수 없어서. 우리가 이 일본이 지금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풀고 있잖아요. 그게요, 물론 일본이 1차적으로 표면적으로 가장 큰 잘못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묵인하는 미국도 잘못이에요. 이게 지구 전체가 오염되는 건데 그것을 묵인하는 다른 나라들도 잘못한 겁니다. 게다가 그동안에 일본한테 우리도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일본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일본하고 친해지는 게 아니에요.
일본이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교화하고 교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을 마음을 먹고 그렇게 일본이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나쁘게 표현하고 욕하고 일본을 싫어하고 미워하면 그런 마음들도 결국에는 저런 현상들까지 연결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이 진짜 죄를 많이 졌는데 일본이 정말 그 반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인도하고 안내해줘야지 자꾸 나쁘게 말을 하면 저도 솔직히 일본 나빠요. 싫어요. 하지만 성경을 보고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본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모범을 보여주고 네. 그들을 우리가 더 달래주고 물론 이렇게 한다고 그들이 정신 차릴지 안 차릴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 사람들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일본이 오염수 방출하는 거는 우리가 다 반성을 해야 되고요. 전 세계적으로 반성을 해야 되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일본이 밉지만, 일본이 싫지만 그 자연재난을 우리 전 세계에서 좀 도와줘야 된다. 바다에 풀지 않도록 우리가 무슨 뭘 좀 이렇게 베풀든지, 그들이 우리가 좀 뭔가 지원해주든지, 아니면은 그거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투자를 한다든지 그렇게 도와줬어야 되는 것도 하나의 책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착하시네요, 우리 선생님. 정말 말씀 정말 좋아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착해한 게 아니라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전달하고 제대로 아시니까 너무너무 훌륭하시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속으로는 일본이 정말 나쁘다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항상 이 성경책을 보면서 제가 이제 반성을 합니다. 회개하고. 네. 참 잘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일본도 잘못했지만은 모두가 다 각자 잘못들 있어. 조금씩이라도 없는 건 아니야. 네. 자, 그런 차원으로 어떤 재난과 재앙을 볼 때 다 우리가 스스로 나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네, 아멘. 3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엇을 사람의 의무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에서 이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네. 각 사람들의 마음을 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수많은 사람들이라도 할지라도 각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신이고 창조주고 절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존재를 섣불리 상상하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큰일 나죠. 오, 맞아요. 큰일 나. 함부로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그러면요. 자, 그래서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의 모든 행위대로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이렇게 행해 주시고 잘하면은 잘한 대로 행해 주시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기도하는 만큼 또 행해 주세요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만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니까요. 예. 이런 말씀이에요. 예. 이 말씀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말과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을 다 알아봐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길 원해요. 하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다 모르는 게 또 사람 마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람한테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간구할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제 마음을 알아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미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 말은 뭐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를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이 더 조심스럽죠. 그렇죠. 왜냐하면 잘해야 하니까. 네.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든 말든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 내가 무슨 좋은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해서 서운해하지 마세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걸 아껴주고 봉사하고 내가 우리 자식 자녀 내가 헌신해서 잘 키웠는데 몰라준다 아쉬워하지 마세요. 서운해하지 마세요. 아멘. 왜? 사람은 사람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이 아시고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아주 세세하게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들한테 베풀고 착하게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가 누구한테 인정받고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절대 아멘.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네. 자 10절 자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오해 푸시고 땅 들어가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네. 그러면 하나님께 이제 영원히 감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할 것이라 그러는가 봐요. 네, 좋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면 그들이 백성들이 우리가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계속 주를 경외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잘 들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경외하며 살 거예요. 라는 말입니다. 아멘. 근데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솔로몬이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지켜본 바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베풀어 주시는데 그거를 모르고 하나님 까먹고 감사할 줄 모르고 경외하지 않으며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더 많아요. 더 많아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일지라도 이게 뭐 좀 내가 열심히 해서 사업이 잘 되면 내 능력으로 내가 잘나서 사업이 잘 된 줄 아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훈련이라도 연습이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냥 다 내 잘났다 내가 잘해서 그랬다 이런 식으로 은연중에 뽐내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많이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혼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 해주신 건데 내가 했다고 이게 교만했구나. 그래서 그 깨닫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래가지고 저 또한 이제 모든 일은 잘 되면은 하나님 덕, 잘 안 되면 내가 실수한 탓, 내가 죄를 저지른 탓, 네. 그게 되게 중요해요. 아멘. 잘 안 되면 무조건 내가 회개할 게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가 뭘 회개해야 될지를 찾아서 빨리 회개를 해야 돼요. 잘못되면. 그렇죠. 네. 자 11절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무슨 말일까요? 먼 데서 오고 여기를 지리를 모르고 이렇게 왔어도 다 그냥 이웃같이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살으라고. 네. 자 볼게요. 또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이게 중요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어요. 네. 왜냐하면은 롤 모델을 만들어서 주변 국가들이 그걸 보고 따르도록 하실 계획이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참 이게 쉽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말도 많이 안 들었고 죄도 많이 졌어요. 어쨌든 이스라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이제 지금까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며 지내오고 있긴 했거든요. 네. 자,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에게 선택받지 않은 백성들이 우리예요. 이방인.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네. 네. 그런 사람일지라도 먼 지방에서 온 사람일지라도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이거는. 네. 자, 42절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멀리서도 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소문을 들었는데 와서 자기들도 하나님을 따라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겠다고 왔으니까 잘 해줘야죠.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하나님 이름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그런 그 권능과 이런 소문을 듣고서 와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네. 그걸 얘기한 겁니다. 자, 23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시는 대로 이루다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을 했는데 그걸 이제 선전이 잘 안 됐나 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네. 이게 성전도 지어서 성의껏 됐으니까 성전 이용도 잘 하시고 이방인들한테도 자기네들이 잘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다 잘해줘야겠죠. 이런 생각인가 봐요. 네. 볼게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서 또 이제 그 이방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방인들이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는 대로 이뤄주시사 이뤄달라고 하시는 거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또 경외하게 하해 주세요. 우리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경외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또 내가 건축한, 그러니까 솔로몬이 건축한 이 성전을 하나님 이름을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성전이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뭐 능력이 좋아서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이게 생겨나고 하나님 이름을 일컫는 곳인 줄 알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네. 이제 오늘 말씀은 여기 43절까지 제가 할머니랑 같이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지금 할머니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거 하실 말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람은 자기 주장이 셉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 보면 약해져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주시고 다 그럽니다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잘 해야죠. 아무 문제 없이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만 따르면 됩니다. 네.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그래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떠오른 건 뭐냐면 이 재앙과 재해가 우리 각자 마음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저는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현실적인 관점하고 아까 설명을 제가 잠깐 드렸는데 이게 이제 원래 지금 우리가 환경 오염도요. 학자들이 이미 경고를 했었습니다. 옛날부터 환경 오염도. 근데 그거를 우리가 말을 잘 안 듣고 하니까는 결국 인간들이 욕심부려서 환경 오염이 생긴 거예요. 비닐, 플라스틱, 과학기술 발전해가지고 이 지구상의 쓰레기를 자꾸 만들어내고 옷도 돈을 많이 벌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거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매년마다 오늘의 유행하는 색깔이라고 그런 걸 발표해요. 어떤 그 기구에서. 그러면은 오늘은 유행하는 게 초록색이에요. 그래요. 그러면은 옷 장사하는 사람들이 디자이너들이 초록색 옷을 막 다양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올해 유행이 초록색이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람들은 따라야지요. 옷을 사잖아요. 옷이 해지거나 망가진 것도 아니에요. 그래, 맞아. 근데 올해 유행이 초록색이라니까 초록색 옷을 또 사는 거야. 그럼 작년에 유행은 파란색이었거든요. 근데 그 파란색 옷을 안 입으면 어떻게 돼요? 그저 쓰레기로 나가죠. 그렇죠. 그러면 또 재활용하는 데도 있고. 그거를 다 모아서 저기 아프리카나 이런 데다가 이제 갖다 버려요. 그게 옷이 산이 돼버려, 산. 실제로 유튜브나 이런 거 검색해 보시면 옷으로만 쓰레기 산이 한가득해요. 그래서 옷에 대한 이것도 환경 오염이 되게 심각한데요. 그러니까요. 중요한 건 이것도 왜? 인간의 욕심 때문에. 왜? 옷 장사하려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려고 그런 기구하고 같이 연결해가지고 계속 새로운 유행을 만들어내서 옷을 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돈 벌려는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그런 쓰레기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국민들이 깨달아야 돼요. 유행을 너무 따라하지 말고, 네. 내가 분수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없을 때는 사야죠. 네. 없을 때는 사야 하고,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걸 준비해야 하고. 그런데 덮어놓고 그냥 많이 해서 먹고 나눠 먹기도 하고, 그런 거 나눠 먹기까지는 좋은데 너무 낭비가 심해요. 이런 사람이 봐도 저도 잘못하지만은 참 가보면 쓰레기통이 가보면요. 네. 별걸 다 버려요. 국수 그런 것도 통째로 버리는 데가 있어요. 아유. 그리고 과일도요. 네. 나도 잘못이 있지만 막 썩은 거 그런 것이 얼마나 오래 놔뒀으면 썩었겠어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잘 우리가 다 서로가 잘 지켜야 돼요. 맞아요. 자, 그래서 이 환경 오염은요. 다 세세하게 보면 인간의 그런 욕심 많은, 그러면은 유행하는 옷 사는 사람들은 욕심이 없어요? 그것도 욕심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남한테 잘 보이고 싶고 돋보이고 싶고 자꾸 사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사람 눈치 보고 사람 시선 의식하면서 사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과 돈 벌려는 사람과 이 세상이 다 자기의 잘못과 죄로 인해서 이 현상들이 돌아가다 보니까는 현실적으로 환경 오염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다. 너무 많이. 자,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인간의 죄가
왜 자연 오염을 환경 오염을 만드는지를 제가 몇 가지 설명할 수가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얘기하면 너무 많은데 네, 괜찮아요. 또 하나는 핵 개발, 핵폭탄. 맞아. 자, 이게 요즘에 또 얼마 전에 유행했던, 제가 영화는 못 봤는데 그 오펜하이머라는 그 과학자가 있어요. 그 영화로도 나왔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이 핵폭탄을 만든 과학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그게 핵폭탄이 나온 거예요. 핵 개발되고.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엄청 후회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이제 말렸어요. 근데 말렸는데 대통령들이 말을 안 들었어요. 왜? 욕심 때문에. 맞아. 자, 그래서 이 오펜하이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핵폭탄은 인간의 본능이 만들었다고 얘기했어요. 즉 뭐냐? 오펜하이머가 주도적으로 해서 개발해서 만들었지만 자기는 이거 말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근데 말려지지가 않았어. 왜? 대통령과 주변 국가들과 이 시민의식들이 욕심을, 내가 더 우월해야 되고 내가 더 강해야 되고, 그래서 인간의 본능, 즉 본능에는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죄가 인간의 본능에 많이 관여합니다. 결국 인간의 죄가 핵폭탄을 만들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핵 개발이 결국에는 어떤 결과를 초래했어요? 인간의 욕심들이 환경 오염을 어떻게 초래했어요? 바다에 독극물을 풀어내게 됐어요. 왜? 이게 원자력 발전소. 이것 때문에 방사능 오염수가 생긴 거예요, 일본에. 결국에는 오펜하이머 때부터 핵 개발로 인해서 핵 원자력 발전소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일본에서 절단 나가지고 거기서 잘못된 그 방사능 오염수가 전 세계 바다로 이제 독극물로 퍼지게 된 겁니다. 동물로. 성경에서 동물이 나온다고, 생물을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이루어지네요. 그렇죠. 말씀이 잘 그런 걸 피해야 할 텐데 네.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참 유감입네. 자, 이렇게 인간의 죄가 세대를 거쳐서, 세월을 거쳐서 환경 오염을 점점 더 확산시키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는 성경에서도 많이 나와 있어요. 뭐냐면 원래 에덴 동산에는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자동으로 먹을 게 풍부하게 생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첫 번째로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죽음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는 노동이 생겼어요. 노동. 이제 자동으로 먹을 게 생기지 않았고요. 일을 해야지만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농사예요. 네. 이게 뭘 의미하냐? 원래는 그냥 있어도 먹고 살 수 있었는데 환경이 한번 오염이 되면서 일을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된 겁니다. 이와 관련돼서 또 뭐가 있었냐? 가인과 아벨 사건.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한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네가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땅에서 소출이 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환경 오염이에요. 환경 오염. 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노아의 홍수도 환경 오염의 재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그 시대 상황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서, 거기 전에 이제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라멕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를 기분 조금만 거슬리게 하는 사람이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했어요. 그 사람의 뭐래더라? 77명을 죽인다고 했나? 주변 사람들을. 하여튼 많이 죽인다고 했어요. 막 그거를 노래를 만들었어. 자랑 삼아. 내가 사람 이렇게 많이 죽였다고. 그거 빵산에 안 가고 맨날 사람만 죽였나? 뭐하러 가지 않고? 빵간에 안 가고. 빵간이 뭐예요? 교도소. 무식한 놈은 그냥 쉽게 하느라고 빵간이야. 빵간이요. 자, 그래서 그렇게 살인을 많이 저지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죄가 너무 많은 거야, 인간들이. 그래서 노아의 홍수로 이게 우리한테 이렇게 노아의 홍수를 버려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죄를 짓는 건요, 이런 환경 오염에 영향을 끼친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환경 오염은 우연이 아닙니다. 단지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드러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별거 아니고 내가 죄 짓는 게 이런 영향 끼치겠어라고 생각하는 거지만,
이걸 넓게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시간이라는 기회를 주신 거는 회개하라고 주신 건데 까먹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인간은 까먹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환경 오염으로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자, 근데 이게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꼭 죄는요 환경 오염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생과 건강에도 벌이 나타납니다. 직접적인 벌을 받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게다가 많은 착각과 오해를 일으킵니다. 무슨 오해를 일으키냐면 부귀영화를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부귀영화는 축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오해예요. 오해. 하나님의 축복과 벌에 대해서 그래서 헷갈려요 사람들이. 무슨 말이냐, 나이가 어릴 때 돈을 많이 버는 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어려서 벌어가지고도 성공을 하고 잘하면 괜찮은데 조금 좀 나이 좀 들어서 해야겠죠? 네. 어릴 때 돈을 버는 거는 안 좋은 일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 돈이 독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예전에 이런 그 책이 있었는데요. 세이노라는 사람이 세이노 사업가인데 이 사람이 돈이 진짜 많이 벌었어요. 돈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를 가난한 집에서 키우려고 할 생각이 있대요. 그러니까는 자녀 교육을 위해서 두 집 살림 하는 거야. 낮에는 자녀들이 학교 갈 때는 자기 와이프랑 좋은 집에서 지내고 자녀가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은 가난한 집에서 거기서 자고 사는 거예요. 그 자녀들은 자기 부모가 부자인 줄 몰라. 가난한 줄 알아. 자, 그런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설명하자면 또 길지만 이게 다 상당히 자녀 교육에 일리가 있고 논리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돈 많으면 자녀들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정신이 이상해져요. 멋대로 하지. 멋대로 하고 마약을 해요. 근데 어느 기업의 총수의 자녀는 여잔데도 불구하고 군대를 보냈어. 그런 경험을 일부러 교육 차원으로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도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군대 안 보내면요, 애들 물론 군대가 다 정답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건 고생을 안 시키면 편하게 만들려면 애들이 다 망가져요. 고생 속에 교육이 있습니다. 맞아. 그래서 제대로 된 인성교육, 인성교육이 최고봉은 성경교육이에요. 성경 공부. 인성교육이 안 된 상태에서 돈을 많이 버는 건 위험한 거예요. 독이 되는 거예요. 왜? 제 작은 경험에 의하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뭣도 모르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번 것도 아닌데 돈 좀 번다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많이 번다고 제가 이제 성경 공부 안 하고 교육이 잘 안 된 어린 나이에 교만함이 커진 거예요. 교만함. 거만해지고. 근데 참 선생님 훌륭하십니다. 그걸 깨달았으니. 깨닫는 게 중요해요. 지금도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어쨌든 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제가 치심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어린 나이에 돈 버는 거는 결코 좋다고 볼 수 없다. 그건 축복이라고 보기 어렵다. 시험이 이길 확률이 높다. 물론 이제 김연아처럼 어린 나이에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어요. 근데 김연아는 참 사람이 제가 볼 때 잘 교만함이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고생하면서 힘들게 운동하면서 그 과정에서 인성훈련이 되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사람이 훌륭한 사람들은요 나타내지 않으려고 그래요. 네, 잘해. 맞습니다. 그래서 부귀, 영화, 성공, 명예가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하지만 절대적인 축복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기준, 인간적인 관점으로 축복을 이해할 게 아니라요, 하나님 기준과 관점으로 본질적으로 축복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죄를 많이 짓는 부자들도요 결코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 많아도요 항상 스트레스 그리고 불안하고, 히틀러도 세계 지배를 했지만 불안해서 항상 머리맡에 총을 두고 잤어요. 그리고 부자가 돈이 많아도 항상 불만족해서 짜증이 나요. 그런 연속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충만한 기쁨, 행복, 축복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부자는.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절대로 축복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겁니다. 진짜 축복은요
먹고 사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해결되지만 그 안에 행복, 기쁨, 이게 진짜 축복인 거예요.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고 문제가 없고 스트레스가 없고. 자, 그래서 우리도요, 부자들의 성공을 부러워하거나 그 먹고 사는 문제에 갇혀서 살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먹고 사는 문제에 고민을 하게 만들어요. 이게 좀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근데 재밌는 건 제가 또 작은 경험에 의하면 하나님을 붙들고 살면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먹고 사는 문제만큼은 어떻게든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재앙이 내리더라도 하나님 붙드는 사람들은요, 재앙이 피해가요. 이게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이건 진짜 맞아요. 제가 주변에 관찰해도 그런 현상이 있었고요. 제 작은 경험에서도 좀 그런 느낌을 느꼈고요. 만약에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죽더라도 나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편한 곳으로 일찍 데려간 것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돼요. 하나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뭔가 괴롭고 고통스럽고 스트레스가 있고 문제가 있고 걱정되고 안쓰러운 게 있다면 먼저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돼요. 이 마음 상태, 안쓰럽고 걱정되고 스트레스 있고 문제가 생기는 거는 성경에 반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행동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 스트레스 받는 행동에서 그걸 바꾸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현실적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돼버립니다. 문제가 사라지거나 해결되거나 그걸 보더라도 내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거나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오늘 이 우리의 마음 하나가 이 재앙과 재난을 불러온다고 하신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이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우리가 회개할 것을 있음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기도를 하고 바라보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붙들어야 된다. 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하면 재앙과 재난도 문제가 해결이 점점점 되듯이 우리 인생의 고민과 문제도 점점점 해결이 되고 나중에는 문제와 고민이 사라지게 됩니다. 안 생기게 돼요. 그게 만사형통한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게 만사형통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살면서 늘 행복하고 기쁘고 문제 없이 형통하게 사는 게 만사형통인 거예요. 재벌집 아들이라는 드라마 봐도 알잖아요. 부자들이요, 돈 많다고 행복해요? 맨날 머리 쓰고 골치 아프고 문제 생기고. 아니 저는 거기 들어가 살라고 해도 살지 못할 것 같아. 머리가 터질 것 같아.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또 고민이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상태가 축복이 아니다.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 해결해 주시면서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에요. 하나님 부자를 만들어 드리는 이유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부자로 너 먹고 살라고 주는 게 아니고요. 그 부자의 돈으로 남들 도와주라고 일을 더 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부자가 사실 그렇게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일을 더 많이 시키는 거니까 매일 부지런하게 남들 도와주려는 일을 해야 되는 게 부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고민과 문제가 사라지는 그 방법이나 원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봤습니다. 할머니 뭐 마지막 할 말씀 하실 거 있으세요? 저는요,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허무하게 세상을 90이 넘도록 살았어요. 이 말씀대로 살았더라면 더 좋았을 걸. 저를 봐서 누구나 다 보시는 분들은 일찌감치 시작하셔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후회가 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 후회라는 감정은 지금 성경적인 그 중심에서 원래 후회는 좋은 건 아닌데 어떤 것들이든지 성경 기준과 중심에서는 그게 옳은 게 돼요. 성경에서 벗어나면 희한하게 그게 잘못된 게 되는데 성경 안으로 들어오면 옳은 게 됩니다. 즉 할머니의 그 후회도요, 성경 안에서 후회하는 거면 옳은 게 되는 거예요. 왜? 회개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할머니가 회개를 하시면 돼요. 내가 오늘 느낀 바에 대해서 또 회개 기도하시고, 그럼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초월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90년, 100년을 살아도 할머니가 그 90년의 세월을 진심으로 회개하시면 그걸 한 번에 또 회개를 다 받아주실 겁니다. 네. 자, 오늘 그럼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할머니 오늘 수고 많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저 귀한 말씀으로
저 아이 마음에 그냥 흐뭇 부닫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내일 또 만나요.